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예수동행. 예수동행이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십니까?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를 매주마다 외쳤는데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주님과 동행함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 큐티집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곧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활동하던 캐롤 메이홀 여사의 책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선생님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어머니이자 선생님의 부인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딸 아이한테 어머니의 몫까지 대신해 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 딸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이 방학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월 달에 개학을 하지만 미국은 9월 달에 개학을 하죠. 9월 달부터 새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 2주 정도를 이 방학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학이 되면 그래도 딸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걸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딸 아이가 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만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저 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잠그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며칠 동안 선생님은 딸 아이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혼자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되었고 성탄절 아침에 나가보니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에다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걸어 놓은 것이었어요. 뜨개질로 짠 이 양말 한 켤레였습니다. 딸 아이가 아침에 아빠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걸 다 짜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제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뜨개질이었어요. 이제 다 짰어요. 아빠 양말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이 아빠는 이 딸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너무 감동에 대해서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그런데 딸아이한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있지만은 또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그 양말은 마트 가서 사면 되지 않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올해 주제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야 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무슨 마음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을 뽑을 때에 그 뽑으신 이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도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가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율법 지켜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의 이 신분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합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연결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휴대폰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휴대폰이 SK나 LG나 KT나 이런 이 통신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휴대폰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예수님의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옛 습관의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관성이 무엇인 것입니까? 원래 움직였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저희 장인 어른은요, 직업 군인이셨어요. 장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그 군인의 그 습관이 남아 계셔서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게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관성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관성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해왔던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그 질서대로 우리가 떠밀려 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쳤던 사도 바울이 아니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돌 맞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자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의 법을 자기가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의 관성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죄의 관성에 우리가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단히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8절에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입을, 자기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항상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선교의 개척자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빈스턴이에요. 어느 날 리빈스턴 선교사님이 잠시 이 고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리빈스턴 선교사님은요 27번이나 이 말라리아의 열병을 앓았던 상황이고 거기다가 사자에게 팔이 물려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리빈스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고독한 선교 생활 중에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임마누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의 관성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어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있는데 여러분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불법 유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통경찰이 지켜보고 있다고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죄악의 관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관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마음에는 죄의 법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한탄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굳센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죄의 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음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인간의 의지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굳센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의지만 가지고는요, 지식을 가지고는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면 안위하다, 그리고 도와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시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광양에 가면 골략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골략동에 가면 골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동범 목사님이 저랑 부교역자 시절을 같이 보냈던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 살림을 허름한 연립주택에다가 연립주택 1층에 월세인지 전세인지 하여튼 얻어서 이제 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서 보니까 이 서로 이렇게 문을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요 앞집이 박수무당집이었다는 거예요. 밖에다가 뭐 점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써붙여 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웃이니까 뭐 이렇게 떡도 갖다 돌려드리고 떡도 돌리고 뭐, 그리고 이제 얼굴 뵈면은 뭐 인사도 잘 지내는 인사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사이좋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앞집이 박수무당이 이사를 가더랍니다. 막 어느 날 이삿짐 센터가 와갖고 막 짐을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를 가시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상하게 자네가 온 이후로 점을 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죄의 관성에 의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죄에게 떠밀려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심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동행이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여러분 일생 다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관성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